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내용, 선교사의 등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단지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능력입니다. 12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반 가룟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도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아마 이 전도 대일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듭나지 않고 중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이 권세를 가지고 행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중시한 믿음 없이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세한 능력을 행했대요. 왜? 주님 주신 거니까. 한 말에 말에 저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행했어요. 가룟유다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 능력을 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중생하고 거듭난 인간이 성숙한 신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주여 주여 말도 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내가 많이 행했는데요, 왜 주님 나는 상급이 없습니까? 왜 나를 모른답니까? 나를 왜 박대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도무지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다. 주님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것 같고 뭔가 행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되 주님이 모르는 자, 불법을 한 자라 주님과 연관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요, 네가 작은 일에 좀 큰 일을 맡길 것이고 이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환정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주님 아닙니까? 이건 바로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신다, 파송한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로컬 처치 우리 생명심통처럼 모인 여러분들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나가서 내보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최상순, 김기현 선교사만 선교 아니고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파송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신 선교사의 임무, 모든 그리스도인의 임무, 제자들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1차적 임무요, 곧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서 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흔히 민주국가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표현됩니다. 민주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주권 재민을 강조합니다. 국민에 의해 다스려지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개념은 국민을 자존적인 존재처럼 가정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합니다. 나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더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전부도 왕을 세워서 전쟁을 이기내고 우리나라가 강해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 지금 사사시대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필요하면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정국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럽니다. 너희가 왕을 세울 때 하루만 너희가 주인이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주국가도 그래요. 대통령 선거할 때만 우리가 와서 이 사람 인사하고 표 달라고 그러지, 딱 되고 나면 그것도 그들이 왕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국가라는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인간을 자존적인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기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또 인간은요, 부모가 우리를 출산함으로 내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모님의 뜻에 의하여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민주국가의 관념 속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인간의 본분이고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지 결코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아멘. 그 나라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의 백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또 경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그 나라에 참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로마서 2장에도 그 전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썩어져 버릴 버러지와 금수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적이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자들이 되었어요. 세상은요, 이 사탄과 악령들이 활동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고난의 장소고 죄악된 장소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는 장소가 이 땅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나와서 유토피아를 이야기하지만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범죄한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담이 전에 네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까지 몸부림치지만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죽음은 가깝고 우리 인생은 점점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출생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직선사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로 출생해가지고 죽음이란 것으로 끝납니다.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관입니다. 아무도 이것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위대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들도, 예, 재벌들도, 장군도, 뭐 그 누구도 아무리 건강한 체육 선수라도 결국은 출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항상 온에어 생방송이에요. 오늘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직선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 사탄과 악령이 활동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창조주와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이걸 믿는 자가 오늘 여기 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제자로 부름받고 선교사 되어서 제자의 사명은 선교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그 일을 마친 후에 바울서처럼 나는 나의 달걀을 다 달려왔다. 뭐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다가 이제 내가 사명이 끝났으니 주님께 돌아간다. 그런 자에게 주실 의로운 별과 내게 주민된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 전도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자, 전도자의 삶을 감당한 자에게 의로운 별관이 내게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도 주어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의 밀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임무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회개와 구원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도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이고 영육으로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이 행복해야,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가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결국은 육도 죽는 거예요. 왜? 영이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에 따라서 악령이 지배한 자는 그 사단 마귀에 끌려서 사는 것이고,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 때에 내 혼, 마음도 정신도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육체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이 영은 죄의 씻음과 의롭다 하심으로 새 생을 얻는 거예요. 죄의 씻음은 예수 믿음으로 죄의 씻음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찬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죄의 씻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 죄 씻음 받음과 의롭다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을 양식 삼아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의 양식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예배가 힘이 되고, 기도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은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영혼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선교할 뿐만 아니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바깥도 구제하는 일들, 예,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일들, 이게 그 다음입니다. 최종 제1은 한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영혼구원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돕는 일을 하는 거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서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 이것은 선교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선교사가 꼭 기억할 내용.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선교사로서 나갈 때에 오늘 우리 전도자로서 하나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우리 원어 보면 랍도스래요. 랍도스. 헬라의 랍도스라는 말인데 이는 길을 갈 때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 대부분 그리 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는 호신용으로서 이 지팡이가 모든 악한 사람을 막아내는 지팡이,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머니입니다. 이는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지갑이나 가죽 부대를 말하죠. 셋째는 양식이고 넷째는 돈이고 다섯째는 두벌 옷인데 이것은 굳이 가지 말라. 전도자의 필요는 복음 외에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있으면은 전도하는 일에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고 도와주마. 그래서 바울이 자비랑 선교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합니다. 오늘 그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서 후에 전대나 주머니 등을 허용하실 보면은 누가복음 20장에는 허용을 하세요. 이것은 전도자가 평생 그릇을 가지 말라는 뜻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전도한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부차인 것들 때문에 장애물이 되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바울도 성경을 안식을 취하잖아요. 뭐 그럴 때는 또 좋은 장소에서 심도.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우리가 게스트룸을 하고 선교관 안식관을 많이 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이 말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자가 세상 염려나 세상의 물질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 오늘 전도자,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해질 못하고 어느 날 인생이 끝난다면 앞불사 끌끌끌 그렇게 할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어떻게 할 걸 끌끌끌 하고 앞불사하고 그래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전도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기도하고 딱 들어갔으면 거기서 만족하며 활동해야지 좀 더 환경 좋은 집, 좀 더 대우 잘하는 집을 찾아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물질적, 환경적 조건을 찾아다니는 자는 전도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이 가능하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대우가 더 좋은 것을 찾아 옮겨 다니면 그의 인격에 흠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도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전도자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오늘 전도자는요,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선 자가 세상의 조건에 마음을 쓴다면 중심이 잘못된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제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제자고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제자들은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런 곳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여러 곳에 두루 행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 그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므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제시된 구원의 복이 그들과 상관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복음을 그 자에게는 그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 더 나아가서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도 구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 혼자 청구할 수 없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교회의 사명은 뭐니뭐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우리 성도들 저와는 해야 될 최고의 임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운 데서, 또 멀리 가는 해외 선교사는 멀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가까운 형제자매, 이웃들, 내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가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이었고 제자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용히 믿는 것도 좋지만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팬데믹에서 위드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는 비욘드 코로나입니다. 비욘드 코로나는 코로나의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도리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므로 다시 한번 교회가 여러분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그런 바로 위대한 기회가 비욘드 코로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도 있지만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까지 돼서 더 전 세계의 복음을 확장한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모으고 다 바쳐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환자들을 돌본 일은 단지 교회의 부수인 일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어려운 사람들 돌봐야 합니다. 위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인 일이고 진짜는 영혼구원입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은 학력이 없습니다. 이 성경 하나로 인생을 깨닫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국방을 다 한 사람이에요. 남북전쟁 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 아닙니까? 위기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 저쪽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싸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일본 제목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참 멋진 일이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신도들도 하나님 주신 세계 전도는 큰 삶을 위해서 세상 일을 작게 얘기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주시면 약속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분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할 여기고, 우리의 사명은요, 한 바퀴 도는 인생,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복음 전하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역사를 기대하지만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작 몇몇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희망으로 향해 움직여진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사역의 방관자나 덜러리 인생이 되기보다 그 주역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나 주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사명의 존재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
인간에게로 사명전자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이나 나를 따른 자기 십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십자가, 복음 전도의 십자가, 한 나라를 선포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의 생각과 모든 상황을 부인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결단하면서 이번 집회에 시간 참여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